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을 제가 봉독하고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나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2025년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바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쏜살 같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세월만 빠른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충돌하면서 큰 그런 희생 피해가 있었고요. 대형 사고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또 얼마 전 워싱턴에서 비행기가 또 충돌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필라델피아 엊그제죠. 또 비행기가 충돌하고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국계 사람도 몇 명 타고 있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또 거기에는 나이가 어린 피겨 스케이팅 꿈나무들도 타고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런 일련의 이 사고들, 또 특별히 이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지만 또 비행기 조종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수송하는, 인도하는 그런 일들,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에서 난 그 사고는 그 경비행기,
환자를 수송하는 그 비행기 아니었습니까? 시간대를 보니까 밤 시간에 환자를 수송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밤 시간에 환자들을 데리고 수송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비행기 조종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피하고 싶은 이 시간만큼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사명이 어쩌면 그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 또한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보내신 곳이라면 제가 기꺼이 감당하고 그리로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 이 결단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또 어떤 곳으로 보내실 때는요, 편안한 곳, 좋은 것,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 그런 곳으로만 보내실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쉬운 어떤 그런 일만 아니라 반대로 정말 피하고 싶고, 그리고 좀 내려놓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실 때는요,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맡겨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모세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이 본문은 아니지만 모세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고 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그 간절히 원하는 갈급해하는 어떤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것이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또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피하고 싶은, 듣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곳, 그것이 애굽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발각되어서 애굽에서 도망쳤는데, 광야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이건 보통의 그 어떤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굉장한 각오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로를 만나는 것도 그렇죠. 바로는 지금 이 애굽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바로에게 가는 것도 바로가 듣기 좋은 그런 소식을 가지고 가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데리고 나오겠다, 이거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소식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그런 소식,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친 그 이유도 사실 무엇이냐면, 자기가 물론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백성 때문에 도망친 것이죠.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죠. 어쩌면 모세는요, 실망감,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겠다,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질문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 13절에 보면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질문. 여러분, 모세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됩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당시 그 애굽에는요,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수백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 수천 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집트 신화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태양의 신인 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신 토트, 죽음의 신 오리시스, 사랑의 신, 그리고 전쟁의 신 이시스, 그리고 나일강의 신 하피. 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셀 수가 없는데 그 외에도 잡신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이 애굽의 신들의 오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굉장히 정당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모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애굽에 가기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돌려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우리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좀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냥 쉽게 나는 창조자라고 해라, 나는 전능자라고 해라, 뭐 오늘날처럼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나는 슈퍼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우리 성경에는요, 이 에흐예가 이 존재를 의미하는 이 비동사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요, 뭐라고 하는 것이 맞냐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을 거부하신 것이다, 답을 거부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이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이 모세의 대답에 거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14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히브리어의 특징을 조금만 보면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뭐 깊이 연구하지는 않더라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에흐의 어원인 하야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나 이 헬라어에서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의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이것이 존재로 볼 수 있지만, 히브리어의 이 하야는요, 그 존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존재. 근데 그 존재가 이기까지 저기 멀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 하야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인 강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기 관련된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이태훈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소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것을 주석하고 해석했냐면, 14절에 나오는 이 I am who I am,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설명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실마리가 되는 구절을 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구절, 실마리가 되는 그 구절이 바로 12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을 같이 볼 때 이 14절의 의미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애굽 땅에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 자, 따라서 I am who I am.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애굽으로 갈 때,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를 만날 때, 그리고 네가 그렇도록 피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 모든 과정, 모든 시간, 네가 가는 곳, 만나는 그 자리마다 너 혼자 결코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 어제 토요 아침 기도회도 제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도전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머리로 믿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 이건 그냥 하나님을 존재로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래 전능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게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것은요, 그 신앙의, 그 삶의 파워는 없어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 삶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두려움들, 걱정, 금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걸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동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맹인, 날 때부터 태어났던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면서까지 그 눈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되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낚시를 하는데 얕은 물에서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겠습니까? 피라미 정도?
작은 물고기 낚을 그 외에 큰 물고기는 결코 잡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깊은 바다, 넓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그물을 던지고 거기에 이 낚싯대를 던진다면 어떤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굉장히 큰 그런 고기가 잡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얕은 우리의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 깊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많이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역동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저는 있는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신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다르죠.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역동적으로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선포할 때, 그 삶에는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가?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꼽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픔과 그리고 상처가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질문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짧은 이 말씀 한 절에 이 모세의 삶의 아픔, 그리고 고통,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지금 바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 두려움, 이 긴장감, 그리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리까. 지금 어떤 상처가 있는 것입니까? 배반당했다는, 배신당했다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속에 확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ho I am.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혼자 가는 것 절대로 아니다.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는 것 두렵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지칠 때, 그리고 마음과 삶에 상처가 날 때, 기스가 날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배신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인생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왜 너 혼자 일하려고 하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와 함께 해라. 저는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왔던,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 기억들, 아픔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두려움까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믿을 때 어떤 은혜,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1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지금 모세는요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서야 되죠. 자, 그런데 가긴 가야 되는데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가서 장로들을 모으라. 그들에게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다.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전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18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바로에게 가면 그렇게 전해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 애굽 바로가 너희를 보내지 않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치면 그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지금 모세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는요 지금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저는 마찬가지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치는 이유, 너무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어떤 상황이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도 상황이지만 정말 힘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힘들어도 답을 알면, 그렇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생각, 그걸 지혜가 가지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은 깜깜한데 보이지 않는데 너무 일이 큰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 잘하셔서 문제를 풀면 여유 있게 푸셨을, 아무런 긴장도 없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막 식은땀이 흐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긴장되고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면 또 이게 혼나야 되는 막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요. 너무너무 긴장하고 앞이 캄캄한. 근데 여러분, 답을 모르면 그 인생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쩔쩔매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을 알면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답을 모를 때, 막막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른 채 자기 힘으로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다 꿰뚫어 보시는, 통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답을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의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다른 것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 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한, 이길 수 있는 그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승리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꿈을 꿀 수 있다. 우리 마지막 부분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직 이 모세는요, 애굽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만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네가 애굽에 가면,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있게 될지를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입고 나오게 될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게 될지.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뭘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좀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넘어져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의 그 모습을 우리도 꿈꿀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안 되는 상황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결코 할 수 없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 이 기대, 이 소망,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흐예 아셀 에흐예, I am who I am.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그냥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항상 반드시 함께 한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2025년 한 달 지났는데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좌절만 되고 낙담이 되고 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 우리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에흐예 아셀 에흐예,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알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는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 부탁, 우리에게 간절히 애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고
또 주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주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는 저희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역동적으로 주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